찬양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 처한 위치에서 한날을 보내고 저녁 시간 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주셔서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영혼 굽어 살펴주셔서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각 사람이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농담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 이사야서 55장 1절 1절로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공 34페이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 또 많이 피곤하셨죠? 피곤하세요? 아마 이 2시간 남짓 말씀 듣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그냥 학창 시절에 1시간 공부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았잖아, 그죠? 자, 그래도 서서 전하는 사람 생각해서 참고 이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제 목이 마르면은 이제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사람이 이제 말을 끌고 물가에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먹일 수는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증을 불러일으키면은 그 말은 물을 보면은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제 사람을 이제 모으려고 이게 교인 만들려고 이렇게 성경 강연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여기 일주일 있다가 가버리면 되니까 이제 방법은 사람 모으려면은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여기서 성경 강연에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겠다 알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한 번만 들어보자고.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은 나중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보자고. 그렇게 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그 월드컵 열리는 그 해 제가 이제 안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목회를 이제 하러 이제 처음 거기 이제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4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부부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오빠에게 이 전도 좀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탁을 하기에 그래서 이제 형편을 얘기했죠. 그래도 집을 이제 어느 정도 이사하는 날인데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가자 하니까 안 가고 이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은 안 가고 기다릴까 해서요. 그래서 대충 정리해놓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이가 57이었는데 자기는 감기 몸살로 병원에 입원한 줄 알고 가족들은 폐암 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 환자에게는 알리지 않는 상태. 경북 봉화 사람이었습니다. 봉화보다는 안동이 크니까 안동병원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 다음 날 상담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분은 가고 제가 그 다음 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한 30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는 지금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북, 의성, 안동, 거기 영주 봉화 지역이요. 완전 유교지입니다. 유교지. 유교 사상이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연락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추석이 다 됐어요. 명절 새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가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뵀습니다. 그래 가니까 사람이 이제 많이 체중이 줄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절 새로 가야 되는데 갔다 올 동안 이 카세트 제가 테이프하고 구리해 드릴 테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좋다더라. 그래서 딱 들었어요. 성경 없이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갔다 와서 잘 들으셨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아침 10시에 가서 계속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 하루는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그 남자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병을. 그런데 의사 선생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울더라고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당신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서 안 되면은 다른 병원이라도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언제든지 가시고 싶으면은 가십시오. 소견서 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동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못 고칩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갔습니다. 제가 따라 나갔어요.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어떤 관계예요? 그래서 제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한 달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그분하고 가족은 얘기 못했지만 얘기했습니다. 한 달 넘기기 어렵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우는 거요. 그래서 제가 달렸어요. 자, 그래도 당신은 이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상담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여행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저는 아직도 젊지만은 언제 죽어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그 준비를 안 해놓은 그 차이밖에 없다고. 사람은 늙어 죽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지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요 상담을 계속 했어요. 이 사람 며칠 만에 상담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거였습니까? 찬양대 우리 중창단에서 예수 믿으세요 찬양 불러줬잖아요. 오늘 안 그래도 이거 곡을 한 거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불러가지고 못 틀어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며 왜 믿어야 되는지, 그냥 교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지고 다니는 것이 잘 믿는 건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찬송 좀 불러주세요 해서요. 그래 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계속 제가 갔어요. 한 달 산다는 분이 보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 해드렸어요. 자, 그때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것을 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전하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조금도 보태서도 안 되고 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만약에 제해버리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리고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을 거기에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잘못 알고 잘못 전하면은요 있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전하는 사람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모으려고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동네 교회에서요 사람들 노인정에 와가지고 사람들 데려가는 거요. 한 번씩 가면 야야 교회 가니까 전심 한 그릇 주고 여기다가 담배 한 갑하고 돈 3,000원 주더라. 교회에서 담배도 주는가 봐요. 사람들 모으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부터 먼저 전해야 되냐면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 그 영혼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죽기 전에 전해야 돼요. 교도소에도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지금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인 떨어지면은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요. 그런 사람에게도 이거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들을 수만 있다면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방법이 있다면은 먼저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 병으로 죽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전해지면은, 제가 이 100살 넘은 사람에게도 상담을 해봤는데요 너무 늦어서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귀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마지막에 찾아 읽었던 전도서 12장에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시절에 아이도 기도 밝고 정신도 맑을 때 그때 듣고 믿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공부도 해봤잖아요. 사업도 해봤잖아요. 하는 것만큼 되던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사람을 피해 다녀요. 안 돼.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운이 나쁘고 다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만약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돈 많은 사람, 나는 돈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 보면은 행복한지 뒤쫓아 보면 돼요. 많이 배우는 것이 행복이라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 행복한지 안 한지 알아보면 돼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에요.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뭐냐면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말로 행동으로 아직도 죄이라면은 확 남아있는 거 있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것, 자기 남편에게도, 자기 아내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도, 자기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게 결혼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살살 구슬려가지고 그거 들춰내려고 해요. 그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또 숨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숨기고 가야 돼요.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 이 말이에요. 양심은 못 속입니다. 길 지나가다가 돈 주워 보셨어요? 예? 그냥 주워 주든가요? 발로 밟고 눈치 살피고 주잖아요. 제가 거제에서 목회할 때 5만 원짜리 그때 처음 나왔어요. 5만 원짜리. 그 거제 고현이라고 하는 농협에 가서요, 볼일을 보다가 딱 갔다가 딱 돌아서는데 5만 원짜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보는 순간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사람 없을 때 다시 갔습니다. 발로 밟았어요. 주웠어요. 다 제가 줄 거는요, 제 스스로 네가 목사 맞나? 야, 그 주웠는데 목사 맞나? 보니까 빳빳한 건데 한쪽에는 5만 원짜리, 뒤에는 광고지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도 그렇게 입 안 재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 돈도 주워 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양심은 있습니다. 양심은 절대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 부인 못해요. 양심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극박한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혹 어떤 분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죠. 누구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일시적인 겁니다.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 나 사랑 안 해줘도 된다, 그 말이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러 왔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 지쳐 있을 때 누가 내 한마디 들어만 줄 수 있다면은,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데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 자기 아내에게 사랑받고 자기 남편에게 사랑받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인정만 해준다면 어디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부부간에 만나고 싶고 거기에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 못 받으면 다른 데로 돌아다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알려준 아내가 그렇게 고맙고 저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 시집 장가가고 있으니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더 가까워지고 좋아지고, 거기다가 구원받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첫째 알아봐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 계신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진리인지, 내 영혼이 있는지. 어제 영혼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딱 들으면은요,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영혼은 있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것만 딱 알면은 잘 배운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하나님 계시고 영혼이 있고 성경이 사실이라면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은 죽으면은 그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으니까 내 개인의 운명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답을 얻어야 돼요. 도중에 듣다가 그만두면은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알고 하면은요, 이 뒤에 자꾸 뭐가 집어 던겨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모르면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알면은 끝까지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지났으니까 오늘부터 6일간 그 시간은 하루에 한 2시간씩 희생을 해야 돼요. 다른 것 접어두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은요, 4일째나 5일째나 6일째 되면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그렇게 연락도 안 하던 그 친구들이 전화가 오고 만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뿌리쳐야 돼요. 어떤 집에는 갑자기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각오를 딱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면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그분이 그렇게 고맙고 원수 같은 사람도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데리고 가는데 교회 가면은 돈 얼마 받고 데려갑니까? 라는 거예요. 돈 받고 데려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은요, 예미한 소리로 하면은 전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 영혼 생각하면은 또 불쌍한 겁니다.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미한 소리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맞아가면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끝까지 구원을 받으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혹시 어떤 사람들 술 잡수고 와가지고 밖에서 화분 깨고 뭐
기물 파손하고 그런 사람 혹시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그랬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생 하나 깨달으러 왔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사야 찾았으니까 여기 8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에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배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보고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은 마음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성경이 거짓이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죽으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들었는지. 어제도 따라 하셨지만 오늘도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그 도면대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설계도에 지하는 어떻게, 1층은 어떻게, 2층은 어떻게, 3층은 어떻게, 가로 세로 넓이 높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을 설계도로 지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위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바닥의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이 집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란 말씀이 10번이나 나와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종류대로 안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았대서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식물을 만들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삽니다. 동물과 식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헛되이 창조지 않았댔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거할 것자가 살 것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7, 80년 아니라 저 세상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든지 아니면은 지옥에서 세세토록 마귀와 함께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것이에요. 죽으면 누가 그만이라 그래요? 절대 그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당 안에 계신 분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당 안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절에 가면은 그 부처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당에 갈 때는 옷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알고만 하면은요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믿어졌는데,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약 한 20만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딱 만들어 놨어요.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빛이 있어야 돼요. 식물이 있어야 동물이 삽니다. 식물과 동물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피채는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든지 부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축이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르고 있는 기르는 6가지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는 짐승도 섬기잖아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그것도 섬기고 돌을 조각해가지고 거기도 섬기고 사람의 쇠붙이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섬기고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안동에 있었다고 했죠. 화해마을에 가면은요 거기에 이 풍산 유씨들 그 집성촌입니다. 하해는요 물 하자 쓰고 돌 해자 씁니다. 그 태극 모양으로 물이 돌아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하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삼신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6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느티나무에 보면은요 새끼줄 쳐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빈다고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막 적어가지고 꽂아놨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꽂아놨는가 싶어서 가봤어요. 전부 다 육신의 것. 어미 이것들아 시집자가 좀 가거라잉. 아마 이 호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육신의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건강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전부 다 육신이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그거예요. 영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도 그거는 70년, 80년짜리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안 믿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짓는 어느 무슨 죄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죄 아닙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부모님도 모르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안 하고 불효한다면 얼마나 배영만덕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떠나간 후면 애달떠 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는 자기를 때려줄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립지 않습니까? 저도 다 부모님 안 계십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잘 못해드린 것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전화 자주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들은 야들아 안 와도 된다, 명절 때 오라 그래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손자 손녀 있으면은요 데리고 자주 가셔요. 부모 입장에서는 오면은 좋고 가면은 더 좋다 그래도 가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고등어라도 한 마리 구워가지고 살아계실 때 차려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누가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그거?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제사 지낼 때는요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아시겠어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데 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자연 저절로 생겼는 줄 알고 하나님 모르고 어느 날 살고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은 그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는 것 탓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요. 어떤 나라는 이거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저 위에 동네 가면은요, 거기는 하나님이, 공산당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최고 통수권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종교에 자유가 없잖아요.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나 보라 그랬어요. 이제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이제 저희 어렸을 때요, 장남이니까 데리고 다니면은 인사를 시키는데도 그냥 목례하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서 큰절을 시켰습니다. 큰절을 시키는 거예요. 다 이분은 누구다, 누구시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이분은 누구다 인사. 그럼 거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너는 장남이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우위에 있게 지내고, 참 먹을 것 콩 한 조각도 삼형제 나눠서 먹고, 다른 시집 가면은 남의 집이 식구니까 너 삼형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술 잡수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술 깰 때까지 저 옆면에 이제 막 됐다 가라 이래도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때 하도 무릎 꿇고 절으려고 했더니 지금 이제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무릎이 아파. 앉으면 아구야. 그때 아버지, 그래 너는 함양박가 27대 감난공파다.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라. 양반이다. 그럼 우리 조상 누굽니까? 혁거세 아니가. 그럼 그 위에 조상은 누굽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상이 누구예요? 새알이에요. 새알. 김해 김씨는요? 김해 김씨는 조상이 누굽니까? 거기는 닭알입니다. 닭알. 조상이 전부 다 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알이에요. 그 위에는 없어. 다 그러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조상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여기 자, 과거에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체계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점점 더 성경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과학을 앞서가는 성경이다. 이 성경은 신문이고 요즘 나오는 것은 이것은 구문이에요. 물리, 천문, 지질,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정확무오한 성경. 그래서 자연과학의 총서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은 파란색이잖아요. 태양의 빛이 딱 오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 딱 오니까 산란 현상을 일으켜서 파랗게 보이고 공기가 없는 데는요 까만 거요. 그래서 천자문에 보면은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 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옛날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은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하루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게 자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달이 돕니다. 이거 하루 도는 것을 하루로 하고 한 번 도는 것.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이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이것을 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이 태양과 가까워지면은 너무 뜨거워지고 멀어지면은 너무 추거워서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돼 버리고 얼어버리니까. 그러면 지구의 생명체에 물이 필요한데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증발돼 버리니까 가까워져도 안 되고 멀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 0.7%라고 하는 게 생명지대 라이프존 이 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이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점입니다. 태양으로 중심에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이라죠. 7개 행성이 있다 하잖아요.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또 하는 점입니다. 이 은하계는 은하군 안에 하는 점이에요. 이 은하군은 이 은하단에 또 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은하단은 우주의 한 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아직도 못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광대한 이 대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저절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도울 때 분침은 1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미리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자, 지금 2022년인데 이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된 2400년 전의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미리 기록하고 우리 시대에 밝혀진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3500년 전의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이 태양 저 별들은 그렇게 많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고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북편 하늘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1981년도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짝깍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잖아요.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시간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년 동안 가니까 얼마나 늦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고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래서 북두칠성 뒤에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3억 광년. 그래서 빅뱅 이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에 의해 가지고 이 대우주에
이 밀도가 거의 비슷하게 별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공간이 있다. 이거는 성경이 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펜하렐에 공간이 있어서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이고 이 허블 망원경은 지금부터 약 41년 전의 거고 알게 된 것은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기록을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북펜하렐 허공을 펴고 땅을 공간에 달아나셨다. 땅이 공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 저는 어렸을 때요. 지옥이 어디였냐고 생각했냐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잖아요. 옛날에는 화장 문화보다도 그냥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면은 이 아이들은 못 보게 했어요. 시체를 거기 넣을 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 땅에다가 묻으면은 저는 그때 시체가 썩잖아요. 오래 놔두면은 썩으면은 그때 혼이 빠져나와 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불이 있다는 건 알고 거기가 지옥인 줄 알았습니다. 땅 속에 지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지옥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지옥을 못 만들겠습니까? 지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속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은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속에 불덩어리인 거예요. 이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털이 있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지하는 불로 뒤집힌다. 내핵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 니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진파를 가지고 이것을 알게 됐는데 86년 전에 거고 성경에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더 사실인 것이 우리가 믿어진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질량, 무게, 준성은 기울기. 이 누가 이렇게 했나 이 말이에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계절이 없는 거예요. 돌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 말이에요. 도량은 무게, 부피, 준성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수성, 수금, 지화, 목토, 철의 있잖아요. 거리가 있고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는요, 목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그래서 이 거리요 녹색 지대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면은 다 증발해가지고 타 죽고 멀어지면은 얼어 죽는 거예요. 고체가 돼서. 제가 저기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다가요. 제 작년 12월 달에 그 양주에 갔잖아요. 가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여기 되게 춥습니다. 내일 따뜻한 거 준비해 오셔야 하더라고요. 춥기는 춥대요. 그런데 그냥 걸어 다니는 일은 거의 없고 차 타고 다니니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1억 5천만 킬로. 지구와 달과의 거리 약 38만 킬로. 하루 한 바퀴씩 다른 태양의 지구를 주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저절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만들었다면 만들었다는 사람 한번 어느 신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체조를 좀 할 텐데요.
다녀오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체조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것보다 체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좀 쉬셨어요? 예. 자, 이사야 41장 찾겠습니다. 41장 21절.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자, 어제 신명기 18장에 21절 22절 찾아서 읽었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에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께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것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이 있다면은 우상이라면은 신이가 좋다 한번 소송을 걸어보자. 지나간 것도 얘기해보고 앞으로 될 것도 얘기해보고 복도 내려보고 화도 내려봐라. 그거 있다면은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결국을 알아보겠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나간 것, 앞으로 될 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로부터 기록한 내용 속에 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천국, 지옥,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간다,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물론 나쁜 일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죄 안 지어야 천국에 가고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살았던 창세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자, 여기에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나중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은 두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신화나 전설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성서 고고학이란 것이 뭐냐면은 지난날의 유적과 유물들을 발굴하고 조사하여 성경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으며 기록 내용이 정확하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을 통하여 성경과 관계 있는 2만 5천여 곳의 장소가 발견되었고 성경에 나오는 수천의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발견들은 모두 성경 기록의 정확성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성경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궁금해하는 사람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거짓 것을 찾아가지고 온 세상에 공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의 주지사고 남북 전쟁 당시에는 장군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 법률가고 문학가였습니다. 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 연구를 하다가 연구 안 하면은 자기 생각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여기서 KTX도 있고 하지만은 비행기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 여기서 서울 한양 갔다 오려면 몇 시간 걸렸습니까?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입실험하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안 보고는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를 안 하니까 자기가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 좋다. 연구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학가이기 때문에 작품을 쓴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봤던 배너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영화를 몇 번 더 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배 타고요, 그 물 위에서 전쟁하는 거, 마차 타고 경주하는 거, 그것만 기억이 났어요. 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류의 시조가 처음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 그래서 이 참고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 말로 기록되었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말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말로 다 이렇게 번역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셋째 강, 넷째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고 넷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인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물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대전에는 금강이 있는 거예요. 제 고향 포항에는 형산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섬진강이 있잖아요. 그죠? 대구하고 거기에서요, 저 부산으로 흐르는 안동에서 흐르는 그거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목포지에 영산강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풍부해야 되고 농사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기억나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어디 내려갔습니까?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도로 왔습니다. 인더스강이 있어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황하강이 있습니다. 이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래서 인류 조상이 살았던 에덴 동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이라크고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있는데 첫째 강, 둘째 강, 기온강, 비송강은 땅속에 들어가 버렸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지금도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다. 그래서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금 각 도시마다요 1년에 2번씩 이 위성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드론으로도 막 찍겠죠. 왜냐하면 제가 거제에 있을 때 불법 건축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그 직원이 와가지고 누가 신고했는데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이 물건이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조그만한 거. 계집 같은 게 여기 있다가 이쪽에 옮겨져도 그것도 다 나와요. 요거 불법입니다. 치워주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형사고발할 겁니다. 다 뜯어냈어요. 1년에 2번씩 찍는다더라고.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가 중동으로 딱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모래 밑에 강줄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은 옛날에는 식물이 있었다. 그래서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오면은 태양으로부터는 나쁜 거, 자외선,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은 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부 다 반사된 겁니다. 그냥 몸에 좋은 거, 인체에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남극, 북극 없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었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 우리 옛날 어머니들 연탄 피워가지고 할 때 그 누런 통에다가 물 집어 넣어놓고 연탄 뚜껑 위에다가 호수 2개 연결해 놓으면은 물이 데워지는 거 알죠?
그런 원리나 비슷한 거예요. 지구가 있는데 물이층이 있으니까 태양이 여기 비치면은 물이 열을 받으면은 순환을 해가지고 지구가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가장 적합한 환경. 그러니까 병도 없고 덩치도 크고 짐승도 크고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천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100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를 살아도 움직이면서 뭘 하면서 살아야 100세지.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오래 살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산소호흡기 달고 여기 콧구멍에다가 음식 들어가는 거 넣어가지고 가만 움직이지도 못하게 연습해. 그래 삶에 있으면 뭐예요? 그 누워있는 사람이나 산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뭐 똑같지 뭐. 그러니까 이때는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온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거목의 비결이 뭐냐면은 안개였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웅장한 나무들, 동식물들이 살았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나무들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얼마나 나무가 컸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 껍질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노아 홍수 때 이후에요 석탄이 되고 동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압력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요 이것이 기름이 돼 가지고 지금 석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18장에 보면은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은 땅속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동물과 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암석에 틀에 겨워 가지고 이것이 기름이 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땅 파면은 뭐 나와요? 물 나옵니다. 제 고향 옛날에 제7광구 해가지고 금은 진주 포항에 석유 난다고 그랬는데 그때 석유 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포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다 수입했었습니다. 어디서 수입할까요? 이 중동에서 거의 다 수입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 뾰족한 철탑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요 기름이 나오는 유전지대입니다. 모래가 썩어서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기름이 된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깨농사 지어 가지고 깨를 털어서 참기름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짜면은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참기름. 참기름도 가짜가 있죠. 진짜 참기름. 그래서 전 세계 70% 석유가요 중동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얘기.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입니까? 사실입니까? 부산에 가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에덴 공원으로 가는 거 버스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저기가 에덴 동산인가? 이거 아닌데? 어릴 때. 수학여행 가면은. 그래서, 에덴 동산은 거기였구나. 옛날에 그렇게 얘기는 들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서 청도 복숭아 그거 따먹다가 들켜가지고 남자는 삼키다가 딱 걸렸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복숭아 뼈다 이거. 저는 또 그게 순진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 3장 4장 얘기는요 시간이 이거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먼저 먹지 마라 했는데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 주고 뱀은 저주를 받아가 배로 기어 다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이 여자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입덧하면은요, 임신하면 그때부터 입덧하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애 낳을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시는 애 안 낳는다 해가지고 애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크면은 얼마나 귀여워요. 잊어버리고 또 애 낳아요. 옛날에 애 많이 낳는 사람들은 12명씩도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자식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야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낳았다 그 소리 했잖아요. 그 아이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낳았다는 것은 엄마가 실수했잖아. 엄마는 부모들은 실수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지역에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분 누구예요? 그 부모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요. 외모 그러면 저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부모님 못난 것만 쏙 빼달랐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제에 있을 때 저녁에 이제 금요일인가 구역 모임인가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벼르다가 귀에 좀 이상이 있어서 얼른 병원에 갔다가 간다고 갔습니다. 주차를 억지로 하고 올라가서요. 갔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다른 데 갈까? 가면은 또 주차해야 되지. 또 기다려야 되지. 아니 모르겠다. 막 여기서 기다렸다가 좀 늦으면은 늦는 대로 하지 뭐 해가지고 기다렸어요. 제 차례 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귀에 좀 이상이 있어 왔습니다 하니까 쳐다보는 거야 아가씨가. 선생님은 귀가 문제가 아니라 눈 밑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라는 거요. 아니 뭐요? 나 여기 앞에서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덩시 같은 게 성형외과를 간 거예요. 제가 그냥 외과인 줄 알고 왔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성형외과 갔어요. 그래서 좋다 왔는 김에 한번 물어보자. 한쪽 하는데 얼마예요? 지방에 제가 하는데 그때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같으면 얼마예요? 60만 원.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 날짜 잡아드릴까요? 아이 됐다 했습니다. 상담 잡으면 이것만 하겠어요. 고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까마귀 검다고 병로에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쏟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이가 아노라. 속 사람 영혼이 구원받아 있으면 됐지. 그 사람은 뭐 키가 작든 피부가 새까맣든 저 위에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쌍꺼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면은 아담이 안 먹는 줄 알고 하와에게 딱 접근을 한 거예요. 봐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영생한다 하니까 먹어버렸어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에게 가서 먹었다고 하니까 왜 먹었냐? 안 되는데. 그래서 남자는 또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나는 먹었는데 당신은 안 먹고 그러면 같이 둘밖에 없는데 나만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죽으라고 하니까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요. 하지 말라는 거 했다 이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먹기 전에는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내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아이가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아벨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돌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때는 노아가 같이 있을 때는 세상에 그때 죄가 꽉 찼다고 했습니다. 관영했다고 했어요. 안 되겠다. 물로 코로 숨 쉬는 것 놔두고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여야 되겠다. 바다 물고기 놔두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네모 반듯한 모방자, 배주자. 그러니까 잣나무를 가지고 상중하 3층으로 해가지고 간들을 막고 길이, 높이, 넓이, 재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했습니다. 짐승들, 암수 다 들어가게 해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려준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 역청이 지금 도로 포장하고 나면은요, 도로 포장하고 남는 이거 있죠. 이 역청이에요. 이거는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이 역청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도로 포장하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이거 기름 다 증발하고 나면 이거.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자, 방수성. 역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14절에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방수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길이 넓이 높이 한 규빗은 남자들 어른들 장정입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중지손가락까지.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하면은 355 m로 고치면은 150m. 넓이는 25m, 높이는 30m.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는 거예요. 355m, 25m, 150m. 근데 정확하게 규빗은 이 50cm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잣나무로 가지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둘씩 7씩 딱 들어가는 거예요.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기품의 샘이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밤낮 쏟아졌습니다. 이 땅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천안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5달 동안 딱 덮여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배가 고파서 저체온증 때문에 다 죽습니다. 물고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 짐승과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안에 아들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8명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배주자 보면은 배주자에다가 8팔자 쓰고 입구자 쓰면은 배선자예요. 그래서 조선소 할 때 그 선자 지을 조자 쓰고 배선자 쓸 때 8명이 들어갔다. 이 노아 방주 이게 정말 있었을까? 사실일까? 8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5달이죠.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고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꽉 찼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면은요,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가져가서 소각시킵니다. 욥기 22장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니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한계치에 딱 이르렀어요. 노아 시대 때 딱 오니까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물로 심판한 것이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홍수를 땅에 일으키리니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이 방주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아 8식구가 만들어가지고 짐승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렸어요. 밖에서 아무리 두들려도 안 나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이 열렸다고 했죠. 2011년도에 이 11년도 맞습니까?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까? 물로. 저는 거기에 갔다 왔어요. 센다이 지역에, 후쿠시마 지역에. 그 높은 데까지 물이 꽉 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니까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탄 사람 외에는 다 죽는 거예요.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방주가 그렇게 높이 떴겠죠. 산은 다 덮이고. 그러니까 물이 빠지니까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점점 이제 빠지는 거예요. 150일 후에 감해가지고 이 배가 어디 있다고요? 7월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 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라 산이 이란과 저 소련 국경 그 아르메니아 그리고 여기 터키 세계 국가 국경에 터키에 있는 아라라 산입니다. 여기 높아가지고 눈이 오면은 녹지 않습니다. 만년설로 있는 거예요. 40일간 비가 왔습니다. 40일 동안 150일 동안 꽉 찼습니다. 홍수 후에 1년이 지나서 그 많은 물들이
바다에 이 무더기처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물창고를 만들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방주가 실제로 있을까? 그러면 전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다면은 내륙에 소금 호수가 있고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홍수 이후에. 홍수 초기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보세요.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이런 물은 암석의 분자 상태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구 속 물의 존재를 확인한 이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 주간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자, 땅 속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죠. 물이 기품의 샘들. 그래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이 물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5달 동안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물이 차져 있으면서 지구가 도니까 태적층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루떡처럼. 그래서 평평한 태적면 이것이 전 세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 흔적이에요. 발견되는 일자 모양의 지층도 노아 홍수가 실제 있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게 이 수평으로 연결된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이 북미 대륙을 횡단하거든요. 어떤 지층들은. 그러니까 이 지층이 완전히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흙과 물이 이동하면서 이 지층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안에 또 화석도 가득 차 있고. 이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흔히 알고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고 깎여서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다는 동일과정설에 근거한 이론과는 정반대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의 일자 지층에는 부분적인 침식이나 퇴적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억 년간 쌓이고 깎여서 이렇듯 깨끗한 일자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흐름이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그랜드 캐년, 자, 미국의 사우스코다 이 국립공원이네요. 이 보면은 전부 다 홍수가 있었던 이런 태적층들, 시루떡처럼 전 세계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다. 광대한 범위의 종류별 태적층이 홍수가 전 지구적으로 실제 일어났음을 뒷받침한다.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산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암석 분포, 화성암이 95%, 지각 내부입니다. 그런데 지표는 화성암이 25%고 태적층이에요. 태적암이 75%. 물고기 화석되는 것은요, 땅 파가지고 고등어물에 집어넣어 보세요. 거기에 화석이 되는가? 포크레인 파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은 갑자기 지각 변동에 의해 가지고 탁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물고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엘로밴드, 이거는 태고의 바다를 현재에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이다. 세계 최고 봉에 왜 해저의 지층이 존재할까? 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에베레스트 8,848m 그 높은데 이 여기에 있는 황금 지층이 있다. 조개 화석도 나오고,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로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가 바다 밑이었다. 이런 화석들이 그 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발견되는 고래 무덤입니다. 고래가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는 거예요. 화석들은 노와 홍수를 증가한다. 전 세계 화석들은 홍수에 의해 빠르게 만들어진 증거들을 보여준다. 빠르게 매몰되지 않으면 화석은 만들어질 수 없다. 화석. 그래서 홍수 후의 1년입니다. 홍수 말기에는 이제 바닷물을 모아 무더같이 섞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이 빙산이 평균 두께가 2.7km, 가장 두꺼운 것은 4km가 된대요. 그래서 이 남극과 북극의 이 빙산, 우리나라 한반도의 61배.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빙산도 녹고 있죠.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에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그래서 융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그 보면은 이 습곡이라는 거예요. 물결 치는 것처럼 단층이 있고 이런 지층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결 치는 것처럼요, 미국 레르란드 주에 여기도 보면은 이 습곡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습곡이 이거 물결 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흙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는 홍수가 아니면은 노아 홍수가 아니면은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기는 프랑스고 여기는 카나다 습곡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확실한 증거, 아라라산 위에 실제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여기 1916년도부터 여기 가가지고요, 방주를 발견을 하고 촬영을 한 거예요. 1955년도에 이 사람 직접 가가지고 프랑스의 페르란드 나바라 사람인데 자기 아들하고 가가지고 방주 조각을 잘라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분석해 보니까 잣나무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추종 구조물을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 괴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책도 많이 나오고요. 노아의 방주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이 사진 기자들이 직접 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실제로 홍콩에 이런 배를 만들어 놓고 실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전시관을 해가지고 여기다가요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홍수 이후에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 전 세계 내륙 쪽에 여기에 보면은 소금 호수가 있고 소금 산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 바위가 있고 전 세계 소금 산지입니다. 소금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서해안에 저기 가면 이제 염전이 있는데 높은 산에 이런 소금 바위가 있고 광산이 있고 막 기교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캐는 거예요. 이제 터키의 히말라야 암염, 스페인 암염, 터키, 이탈리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 이제 소금이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소금을 캐가지고 이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 남미에 가면은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100km, 120km. 그러니까 차로 1시간을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지. 그래서 홍수 후 온난한 기후, 화산 활동으로 더워진 바닷물의 영향, 빙산이 이제 녹고 있습니다. 적도 근처의 바다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대기로 상승하고 상승된 수증기가 열을 방출해서 주변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고 따뜻해진 공기로 인해 더 큰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구름이 만들어져서 폭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날씨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요
덥고 비가 많이 오고 한쪽에는 너무 춥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라는 원래 숲이었다. 아프리카 사하라는 원래 숲이었는데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비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래서 1850년대 이거 한번 봅시다. 1850년 독일의 탐험가 하이미 바르트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탐험하던 중 동굴과 암석에서 깜짝 놀랄만한 예술 작품을 발견합니다. 바로 신석기인들이 그린 암각화였죠. 이 암각화에 그려진 코끼리, 기린, 하마, 영양 등은 바르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각화가 그려진 곳은 동물은커녕 사람도 살지 않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암각화에 새겨진 동물들은 마치 이 황량한 곳이 불과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와 풀이 우거진 초원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암각화가 사하라 서쪽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사막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다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화산재가 이제 태양을 가리고요. 지구의 이제 환경이 이제 오염되고 너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러니까 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요즘 원래는 여름인데 그죠? 오늘 낮에 여름 같았습니까? 시원해서 좋기는 좋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걱정이에요. 농사가 안 되는데 비도 많이 안 오고 이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빙하 시대의 특징 폭설로 눈이 쌓여 빙하가 형성되고 갑작스런 추위가 있고 동물들이 얼어 죽고 빙하기에 빙하 지형이 형성되고 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전 세계를 이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 빙하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화석에 의해 가지고 이제 큰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대는 거의 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요? 과거에 이런 짐승들이 화석이 나타난다는 것은 홍수 때 매몰되었다.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혔다. 맘모스. 다른 가설로는 설명 안 되는 지층구조.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와 수명의 변화. 그래서 창세기에 홍수 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다윗 때 계속해서 오면서 점점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그런 거예요. 수명은 점점 단축되었습니다. 자, 얼음이 녹으며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눈 녹은 물, 얼음, 눈 곡간, 우박 창고,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선인은 누가만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이런 기록들을 성경에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은 신화나 전설일까? 아니면은 사실일까? 에덴 동산도 사실이고 노아 홍수 사건 이것도 다 사실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후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후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자, 두 번 보여드렸는데 이 지어낸 얘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의 세상은, 그때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노아 홍수처럼 물심판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에요. 앞으로는 물심판은 없는데 이제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됐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됐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에덴 동산 사실이라면 앞으로 불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만들어 놓은 곳 많죠.
북한에서는 불바다 만든다고 얼음장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피난도 못 갑니다. 가도 소용없어요. 총에 맞아가 죽는 것보다도 이제 이 핵이 터지면은 그냥 녹아버립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혀가, 눈이 구멍 속에서, 입 속에서 썩어버려요. 살이 서 있는데 썩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셨다가 재림하실 때가 다 됐나가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드는데도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때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왔기 때문에 비가 안 왔어요. 홍수가 안 내렸단 말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사람들은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했어요. 그게 죄입니까? 일상생활에 매여 있다가 주님 오신다는 그 말씀 들었지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우선 먹고 사는 문제, 뭐 예수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휴가한다고 했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팽개치고 모여 있다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낮에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 잠자다가 매를 갈다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놓고 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죠. 가정주부도 더 착실히 생활해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 거지에 있는 한 사람은요,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고 학교 안 다녔대요. 대학교 가라고 등록금 주니까요 몇 번이나 그냥 서버리고 안 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가방도 안 들고 다녔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들이 가방 들고 교회를 가더래요. 이야, 얘가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뭐가 있다. 그 엄마가 따라와 가지고 말씀 듣고 상담해가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학생이,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게 다른 것 얘기를 하면은요 더 길어지니까 이어서 들어야 됩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교회 하루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 듣는 거 더 좋아하실 거예요.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내일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피곤하지만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수, 목, 금, 토 저녁 시간 4일, 주일까지 5일 남았습니다. 이 시간은 솔직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죽지 않는 한 오셔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거꾸로 매달려서도 드려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또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틀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 모두가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내용들을 배웠는데요.